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면서 들어가지 않으셔서 나는 내심 뒤에 뭐가 또 더 있는 줄 알고 기대했더니 갑자기 장로님께서 저쪽부터 들어가시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워요. 지독하게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참 이 부모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아들을 어찌하면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시험만 치면 계속 성적이 떨어져요.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좋다는 과외도 시켜봤어요. 근데 여전히 시험 치면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을 만큼 와서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또 이번 시험 치고 또 점수 이처럼 나오면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자. 그랬더니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대했어요. 이번 시험에는 잘 나오겠거니. 시험 날짜가 되고 시험은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시간을 기다려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시험 결과 어떻게 됐니? 아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양육권은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기를 원하세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지에 관해서 함께 오늘 이 본문 속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고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이 양육, 교육에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양육되어서 이 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 죽게 되고 이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쳐지는 그런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을까? 참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와 같이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해서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다 그럽니까?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있잖아요. 예물이 있는데 그중 특별히 좋은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것을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고 뒤로 빼돌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런 일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성경 22절 말씀에 보면은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뭐 했다고요? 동침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 앞에서 바로 이 수종드는 일은요, 굉장히 거룩한 직책이에요. 굉장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그런 여인들이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여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한 범죄를 저질른 이 일인데, 오늘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일이 뭐한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행했더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회가 있었을 터인데, 오늘 이 아들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자, 특별히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관계를 중재하는 사람이고, 이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대신 속죄하기 위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가 제사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다음 뭐예요?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많이 피곤하셨어요? 전 눈을 뜨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 엘리가 제사장이니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걸 너무나 잘하는 자들인데도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의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끊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엘리는 왜 실패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안에 결단력, 돌이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기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자 해도 그 자녀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과정은 누구 몫이냐? 과정은 내 몫이고 우리 자녀들의 몫이지만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무리 과외를 시키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자 해도 결과는 결국 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이 시간 잘 알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앞에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냐?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더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겼대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너무 중히 여겨서 뭘 하지 않았냐면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칭찬은 뭘 춤추게 하는데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나 이 책 싫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요, 부쩍 이 책 나오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일을 너무 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잘못에 관해서 그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칭찬만큼 중요한데,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매드는 것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식당에 한 번씩 가보면 저는 한 번씩 기겁하겠어요. 식당에 가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젊은 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요, 식당에 뛰면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뛴다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뛰어도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둬. 혼내질 않아. 근데 만약에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얘 너 왜 그렇게 뛰니? 그러면 대방에 뭐예요? 대번 싸움 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자식에게 야단치지 않는데 당신이 뭔데 내 새끼한테 야단치냐 그래요. 참, 여러분, 잠언서 13장 24절에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인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녀를 미워함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자래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필요적절하게 그 때를 따라서 그 자녀를 징계하고 매를 들 줄 알아야 함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제가 때 아니게 위임식에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때문에 난이나 화초들이 많이들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키우는데요. 참 생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이 꽃을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일 물 줘야 되는 줄 알고요, 부지런히 물을 줬더니 아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왜 죽는지를 몰랐어요. 한 번은 이 공기정화 식물을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자주 주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좀 천천히 물 준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죽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3일에 한 번씩 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물을 너무 줘서 죽은 거예요. 그 똑같은 식물이 저희 집에 지금 하나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물 안 줘도 안 죽어요. 3개월에 한 번 물 줘야 되는 거를 사흘이 물다고 줬으니 얘가 뭐 한 거예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 줘도 안 되지만 너무 줘도 문제인 거죠. 필요 적절할 때에 사실은 이처럼 필요 적절할 때 자녀들의 잘못에 관해서 징계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자녀들을 잘못 기르는 10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여러분,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잘못 기르기입니다. 잘못 기르기, 잘 기르기 아닙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자라서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둘째, 나쁜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웃어 넘겨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마구 뱉어 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 두며 길러라. 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라. 어떤 종교든 종교 없이 그렇게 살면 인생에 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넷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정리정돈하지 않는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하여 주어라. 잠깐, 이거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부모를 잘못 기르는 법입니다. 잘 기르는 법 아닙니다. 그러면 시작. 이 다음에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6번째, 보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자라나서 쓰레기통 인간이 될 것이다. 7번째,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라나서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8번째,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어라. 때를 쓰면 다 해주면서 자라게 하라. 곧 죽게 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9번째,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0번째, 누구와 대립될 때 무조건 아이 편에 서주어라. 자라나서 이 세상 모두가 대적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경찰 당국에서 만든 아이를 잘못 키우는 부모의 상을 그린 건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범죄하는 사람들, 범죄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랄 때 바로 이런 과정들을 거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10가지를 여러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세요? 하나도 해당 안 돼요? 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마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생각했어요. 한국의 부모는요 최소한 5가지 이상 다 걸리겠다. 자녀들 방 안 치워주는 부모들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이게 진실임을 보게 되는 가정이 하나 있네요. 김수영 권사님이 손 들었는데 현준이가 손 들어요. 현준아, 왜 안 치워줄까? 치워줬으면 좋겠어? 치워주면 현준이가 다음에 스스로 일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조금 전에 말한 이 경찰 당국이 말한 건요, 이렇게 치워준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서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어령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어령 시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지금 한국 가정에서 잃어버린 2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수염이 사라졌고 어머니의 사랑이 없대요. 이게 지금 가정에 가장 결여된 것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아버지의 수염은 뭘 말하는 겁니까?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권위 있게 뭐 하는 거요? 야단을 치고 징계하고 매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 엄마들이 문제요. 아들, 딸 매들고 양육하면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 나죠. 당신이 뭘 잘한겠다고 애한테 말하냐?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사랑을 뭐 말할까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뭐하게 해요?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들 수 있도록 그 권위를 내어주고 그 책망받고 매 맞은 아이를 어머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이것이 가정 가운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는 바로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대요. 이것이 결국 이 엘리의 제사장의 2 아들들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하면 매를 드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때로는 아이들을 뭐 해야 돼요? 책망하고 야단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매를 들으라 했더니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분명 매를 들어야 합니다. 이 아이의 잘못에 관해서 때로는 이 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폭력적인 이 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에 관해서 이 아이에게 뭘 묻는 거예요? 책임을 벗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것을 뭐 하는 거죠? 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징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엘리가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성경은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끊쳐졌다 이래 말합니다. 2번째,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뭘 못했냐? 좋은 본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뭐 했다? 살찌게 했다. 누가요? 엘리가요. 엘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뭐 한 거예요? 뒤로 좋은 것을 빼돌려서 자기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 또 나타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엘리가 한 것을 그대로 뭐 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뒤로 빼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가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범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결국 오늘 이 본문 속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가정에 가훈이 정직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양육할 때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전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 내용이 가만 보니 뭐 하는 거예요? 받으면 곤란한 전화인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엄마 없다 캐라. 여러분, 엄마가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는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중요시하거나 우선시하지 않는 것을 본 자녀가요, 예배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것을 욕심내지 않아야 된다는 이 신앙의 중심의 11조를 온전히 구별하고 이 11조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모의 신앙을 본 부모가, 자녀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이 11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모의 가정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너는 시집 가서 행복한 가정 반드시 우리같이 살지 마라. 여러분, 과연 그 딸이 시집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답니다, 사람은.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자랐던 며느리가요, 나중에 뭐 하는 거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대요. 미워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배우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그가 결혼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깨가 쏟아지는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본이 아이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뭐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 어린이 주니까 초등학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것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로 내 인생을 묶지 말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내가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삶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는 것을 보여줬더니 그 자식들이 그대로 똑같이 하잖아요. 결국 이 잘못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디까지 간 겁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것까지 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잘못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녀들로 전락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그들이 예물로나 어떠한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알고서 그런 게, 알고서 범한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입술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지식적으로 어릴 적부터 보고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엘리 제사장이 누구의 스승이죠?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근데요, 이 아들들에 관해서는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면서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하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알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내가 열심히 신앙하니까 너는 좀 못해도 괜찮아. 엘리가 딱 그랬어요. 엘리는 사무엘을 양육하고 키울 만큼 굉장히 신앙 안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들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맡겨준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누구에게 약한 거예요? 자식에게는 약했어요. 이 엘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들여서 내가 살아가고 헌신하니 너는 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잘했잖아 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결국 이 자녀들을 망친 거예요. 제가 그전에 아주 오래전에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요,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이 주일 출석을 자꾸 안 해. 그래서 제가 막 전화를 막 돌렸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교사들한테 막 푸시했어요. 애들 시험 기간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시험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그 아침에 주일날 나오면 이 아이가 책을 몇 자리 더 볼 수 있는 걸 못 볼 수 있어. 그래서 설령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몇 점 떨어졌다고 이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를 가늠하지는 않아요. 그 한두 시간 했다고 올라봐야 몇 점 오르겠어. 그렇잖아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거, 왜 애들을 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교회 중직자예요. 제가 부산 대연동의 모 교회였는데 내가 이자부다.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애가 왜 주일날 안 나옵니까?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가 전도사였거든. 그 전도사님, 우리 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 어디 있어요? 가까운 교회 보냅니까? 아니요,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다 드립니다. 똑같이 성경 펴놓고요, 성경책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헌금은 다음 주에 내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의 첫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전에 항서교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 계셨어요. 그 집사님 매일 저한테 기도방 만들어 놨다고 교회, 자기네 집에 와서 기도방 가서 한번 기도 좀 하시고 가래요. 안 갔어. 보디발의 아내 같아가지고. 맨날 와서 기도하러 그래, 기도방에. 내가 그 길 왜 가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기도회에 잘 나오냐? 안 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는 안 오고 기도방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한대. 뭐래요 도대체?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함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안 될 때 내가 일상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시간이 모자라고 이 시간이 내게
더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일상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실 만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정한 교회 직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안 나오면서 먼 그 시간에 거기서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은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이 빠진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요. 물론 그 마음의 심정은 이해돼. 애 보고 교회 가라고도 해봤겠지만 가끔 그래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교회는 나오니까 다행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오잖아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딸을 보면서 고민해요. 시험기간 다 돼가면요, 요즘 학원 때문에 죽겠네. 내가 학원 바꿔버렸어. 그거 가지 말라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가지 말라고. 12시에 맞춰주니까 애가 오면 12시 반, 배가 고프니까 저녁에 먹어요. 그러면 배가 아프니까 바로 못 자잖아. 1시, 2시에 자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 시에 있어요? 5시. 얘를 깨우면 막 정신이 없어요. 휘청휘청거려. 어떨 때는 뭐 하고 싶어요? 재우고 싶어. 그게 부모요. 근데 깨워요. 일어나. 가자. 왜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 시험 점수 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축복을 놓쳐버린 가문이 됐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품속에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진정 이 아이들을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자녀는 내게 뭐예요? 양육권을 맡겨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맘대로 걔를 시게 해주고 내 맘대로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소가 성소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때에 이 시대를 개혁하고 갱신하는 일이 이미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왕성하게 우리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때에 진짜 이 한국에 무너지는 교회들을 깨울 귀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지만 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펌프를 끌어올릴 대상은요, 우리 청년들이고 이 아이들이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책망하고 징계하십시오. 칭찬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칭찬해야 합니다. 잘못해도 괜찮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의 기준은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격려와 칭찬, 그 아이 편만 들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물론 조심하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 잘못하면요, 부모가 야단을 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야단을 안 치면 누가 쳐요? 장로님이 치고 권사님이 치고 집사님 야단을 쳐. 한 번 들을 게 몇 번 들어요? 그냥 막 때려도 때려. 잘못하면 누가 먼저 야단을 쳐? 부모가 퍼서 먼저 야단 치세요. 또 그러랬더니 보는 데서 애를 쥐잡듯이 잡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세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관해서 뭐 하는 거요? 자잘못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야단을 안 쳐요. 이 아이가 이것이 잘못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이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 애가 그날 왜 맞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 오늘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오늘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 생각합니다. 왜요? 그전에도 이 아이가 이 잘못을 계속 했는데도 뭐 야단 안 쳤는데 오늘 희한하게 야단을 치네? 와, 오늘 엄마 기분 나쁘니까 왜 내한테 이라는,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 이 말이죠. 분명 아이들의 자잘못의 결단을 가르치셔야 하고요, 매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본에 관해서는 참 부모로서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본을 잘 보이십시오. 특별히 나는 우리 성소교회에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부부 사이가 아이 앞에 좋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부 사이가 좋은 자녀들은요, 아이가 밝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애가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애가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신앙 안에 양육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드시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이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